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이 의미는 마음으로 본다는 뜻이겠죠.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누가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는 방송이나 영상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를 향하여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 우리의 이 시력이, 영안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복,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이 보고 듣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으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른다면 또 하나님을 우리가 희미하게 보거나 제대로 볼 수 없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보는 자가, 이 하나님을 보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전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드러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잠언을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잠언에 보면 마음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겉으로는 우리가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속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 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옷을 깨끗하게 입든지, 또는 샤워를 하든지, 또는 메이크업을 하든지, 우리가 아름답게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충분히 상대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가 못해요. 겉은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만 마음까지, 속까지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본다, 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외적인 삶을 보면서 저분 참 믿음이 좋다, 저분 참 신실하다, 인격적이다,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을 보게 되는데, 이 선지자 사무엘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쓰임을 받았던 대표적인 그런 참 믿음과 신실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봤는데 이 딱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이 기름을 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남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대에 영안이 있고 그 시대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한계고 선지자 사무엘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용모를 보고 키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그 사람의 용모와 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지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언 21장 2절을 보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직하게 여기고 옳게 여깁니다. 아무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감찰하신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너희는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나는 너희 마음을 감찰하신다. 나는 너희 속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인간의 마음 상태가 그만큼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로 오염된 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되고 불행하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날수마다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이 표현은 처음 창조됐을 때 인간은 깨끗했다는 겁니다. 순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범죄하면서 마음이 오염되면서 더럽고 추악하게 된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이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런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보신 인간의 마음은 타락되어 있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거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면 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속에서부터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자꾸 오염되니까 불행의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이런 삶의 이런 어떤 영적인 이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청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청결에 우리가 신학 주석 같은 데 보면 가장 기본적인 뜻이 깨끗한 또는 순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결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청결이 제사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의미, 어떤 의미냐면 더러운 것이 씻겨져서 깨끗해진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는 우리가 이 옷을 이걸 세탁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참회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아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 청결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영적인 청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청결. 영적인 청결이라는 것은 쉬운 예로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서 이기적인 욕심에서 떠난 마음의 상태, 이기적인 욕심에서 떠난 마음의 상태, 이거를 영적인 청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다 마음이 청결하여 이 말씀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의미가 오늘 저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영적으로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좀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내적인 청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청결함.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 상당히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도 높은 계급에 속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또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행의 삶을 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없는 조항까지 만들어서 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행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야 될 일, 금할 일, 또는 그들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기도, 예배, 헌금 등등 이걸 모범을 보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지켜보는,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본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율법을 확대해서 조목조목 항목을 만들었고, 그들은 잘 지킨다는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이런 우월감에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은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음식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 율법에는 청결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이 음식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떡을 잡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데 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딱 신앙의 틀을 정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쓰고 그것을 지켜야 마치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죄를 안 짓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공생의 기간 중에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어 했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고행의 삶을 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진짜 큰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고, 그 큰 문제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자꾸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자꾸 성을 쌓는 것처럼 겉으로만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예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한 모습들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이 말은 겉에 있는 것은 계속 닦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 말은 겉으로는 잘 꾸몄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또 5장 22절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5장 28절을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너희가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행을 하며 겉으로 자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드러내려고 하는데, 주장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너희 속을 보니까 진짜 큰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탐욕, 악독,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거,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이미 간음으로 넘쳐 있는데 겉으로만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보다는 다른 데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거, 내가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순종적인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거듭나고 변하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고, 이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려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청결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청결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마음의 청결함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청결해서, 마음이 청결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죄된 성품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종말에 얻게 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품성을, 영광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주시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 모세의 그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들어주실 때 성경에 보면 손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모세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75세인데요. 75세에 자기 나이도 아내 나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빨리 아들이 생겼으면 좋아요. 1, 2년 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25년의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는지를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능히 이루실 줄을 또한 확신하였으니,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75세의 약속을 받습니다. 100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 이삭이 태어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이 그 기다리는 그 긴 시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바라보며 그 약속을 확신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높고 더 매력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높은 이상,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목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생활이 좀 힘이 떨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오거나, 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눈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지? 왜 갑자기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지? 라고 탄식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그 상태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
세 번째는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수많은 이런 어떤 언어들, 이 마디마디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의 언어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계냐면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언어 생활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인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지, 세워주는 이야기인지, 치료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의미는 우리의 언어가 정화되어서 흠이 없게 언어 생활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말씀을 했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서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고 일으켜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죽이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향하여, 자기에게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사람에게 향하여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에서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언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깨끗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마음에서 평안함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 약속된 복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말에 마지막 때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죄된 성품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을 보게 되잖아요. 이 요셉의 삶을 설명할 때 성경에 보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섭리 가운데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요셉의 삶을 섭리하시고 요셉의 삶을 간섭하시고 요셉의 삶을 통제하시며 요셉의 삶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그가 불평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그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 때문에 자기 인생이 함몰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사람들의 배신과 비난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함몰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나의 삶을 직접 이끌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며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은 환경을 보면, 나이를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중에 믿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 믿음의 이 시각이, 이 마음의 이런 이 시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줬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어떤 청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거룩한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목사는 설교할 때 어떤 예화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예화를 통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떤 인물들을 선정하여 또 우리가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신뢰가 없을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도달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안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정직하게 또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과거에 저의 목회 일지라든지 또는 과거에 제가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래전에 했을 때는 있었어요.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한. 근데 지금 세월이 또 지나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애통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며 애쓰며 눈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온유한 사람 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요.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청결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보니까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내면의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이 기준이 채워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저 자신이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적인 청결함, 내 안에 이런 내적인 청결함이 있는가? 사람들에게는 보여질 수 있지만 주님이 내 속을 보실 때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악하고 더러운 것들,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의 내적인 청결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온전히 우리가 24시간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예배 생활, 좀 더 기도 생활, 좀 더 찬송 생활, 좀 더 영적인 큐티 생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재물이 필요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성공이 필요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건강이 필요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자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을 또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마음으로는 평화, 예수님 주신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주식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 생활에 대한 걱정, 사람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백서를 쓰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매일 제가 말 실수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이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말,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교훈이라고 해도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내가 언어로서 내가 그 사람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언어의 한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왜인가? 내 안에 이런 내적인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극복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못지않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무엇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생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 낮춘다는 것, 겸비하게 한다는 것, 자기를 비운다는 것, 십자가에 있기는 것, 이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적으로는 살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산상설교를 지금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상설교를 예수님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산상설교는 다양한 구도가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또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극복하고 경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니까요. 애통하는 자도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에 힘쓰잖아요. 온유한 자들도 많아요. 성품적으로 보나 참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갈수록 그 단계가 높아지면서 갈수록 우리에게 더 영적인 어떤 이런 수준들을 요구하게 될 때 점점 올라가기가 힘든 상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 하나님을 본다면 굉장히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실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청결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만 청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것처럼 위장합니다.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을 보면 다 마음이 청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신 인간의 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인간의 내면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두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임의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생각을 아십니다. 그 뜻을 아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 마음이 청결합니다.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영적인 경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청결함을 갖기 위해서는 결론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위에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소욕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전부 육체의 열매고 육체의 소욕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 참 이 교회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에 오늘 찬양은 마음이 청결한 이런 사람의 그 행복을 제가 마음속에 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찬양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는 갈대와 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음만 부소서.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시기에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